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곱은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말 창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심에 12지파의 아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국호를 이스라엘로 사용할 만큼 대단히 유명하고 또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은 과연 본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야곱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 땅에 온 가족들과 함께 내려갔었을 때에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야곱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서 인사를 초면에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나그네 이 땅에서의 인생이 130년이요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세월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험악한 세월을 겪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매일 매 순간 매 시대마다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곱처럼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인생은 승리자요 축복자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험악한 세월을 안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건너야 하는 것이고,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한 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그 삶의 모습을,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제 강점기 때에 태어나신 분들로서 6.25 전쟁을 겪으셔야 했고 정말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냈던 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6.25 전쟁터를 경험해야 했고 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험한 꼴을 봐야만 했었고 자유를 억압당하기도 하고 IMF 때에는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IMF를 거친 세대요. 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코로나 시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사실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월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자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 세월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로 바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 그의 가정이 몰살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내몰려져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오늘 3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34장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급함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목소리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는지의 그 발단은 34장 1절부터 보면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어요. 이 디나가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벗어아마 놀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러 나갔는데 그만 그 땅의 추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 여인을 겁탈한 겁니다. 험한 꼴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강간을 하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그 아들들, 특별히 이 디나에게 있어서 친오라버니였던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가만히 내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꾀를 써서 저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아무나 아무 민족이랑 통혼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과만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 어찌할 줄 모르는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나아가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진멸시킵니다.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그 세겜 땅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하고 그리고 다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은 히위 족속에 속한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히위 족속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과 함께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겜의 가문을 다 죽여버린 이 야곱의 가정을 가만히 둘 리가 막무하죠. 그러니 이 야곱은 이 레위와 시므온이 주도해서 세겜 족속을 다 진멸시킨, 몰살시킨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다 죽게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들이 우리 가정을 죽이기 위하여 쳐들어오면 어찌할꼬,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곳에서 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들을 멸해 주시든지 내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나를 더 강력한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그러한 방법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지나쳐 베델로 올라간다면 그 우리의 그 지나침을 저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인간적으로는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하여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사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다면 이것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 그런 구원의 길을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베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그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느 때였어요? 부모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 하란에 이르러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형 에서의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살기등등한 에서의 낯을 피하고 그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사실은요,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두려움에 가득했던 것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이야 외삼촌 집에 가면 차 타고 몇 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이 야곱이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은 몇 날 며칠을 정말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길을 방향도 알 수 없고 도적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도 어찌 내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때의 하룻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베델에서 잠이 깨어난 이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던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예배자로 서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그의 삶의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가정이 혹시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몰살당한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설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위기, 두려움에
그러한 환난들 속에서도 해결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이 환난이 이 야곱의 가정에 닥치게 되어진 이유를 여러분 조금 전에 봤잖아요. 디나가 세상의 여인, 이 이방 여인들과 짝하고 버타여서 재밌게 놀기 위하여 나갔다가 험한 꼴 당한 거예요. 그것이 이 사건의 빌미가 되고 발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더러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 버립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 환난과 이 아픔이 시작이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지 못한 그러한 이 야곱의 자녀들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내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다 자기의 욕심, 육체를 따르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만 바쁠 때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내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욕이, 이 세상을 향한 탐욕이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 아니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의 때를 왜 허락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는 때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던가? 세상 사람들과 벗하고 짝하며 놀기를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벗삼아 노는 일에, 그들과 함께 그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에 나도 동화되어져 버린 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던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환난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결국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절 이하에 보면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결단하여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되어진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악한 사단의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과 짝하며 벗하며 즐거워했던 그 모든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와 스스로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신상들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옷을 바꾸어 입으라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여러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며 저들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있어야 할 신앙의 교육들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은 여러분, 야곱이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그 가족을 몰살시킬 주변의 족속들 때문에 두려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야곱을 향하여서 오히려 두려워했던 저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히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금 당장 병이 걸려서 아프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드리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게 과연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진정한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붙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겠어요? 기도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나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대적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이때에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켜 나가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를 건지실 분, 우리를 살리실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9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구원해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이켜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되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이켜 나오기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야곱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야곱의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이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혹여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갔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구별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더하는교회는요 어려운 때에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 막막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삶, 더하는 교회 성도들의
그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십시다. 정말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 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여 우리가 우리의 악함이나 미련함이나 구별되어지지 못한 세상과 버타며 짝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갈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